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마다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굉장히 무더운 날씨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부터는 열대야도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많이 견디기 어려운 그런 무더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어서 유치부는 벌써 성경학교를 마쳤어요. 4번의 모임을 했는데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그냥 아이들 그냥 노래하는 모습만 봐도 말씀 듣고 예배하는 모습만 봐도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또 유치부 아이들 이렇게 토요일에는 물놀이도 했는데 얼마나 그냥 아주 재미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지 유치부에 제가 축복기도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아이들한테 목사님이 들어가면 와 하고 함성을 지르면서 환영해야 돼 그랬더니 얼마나 잘하는지 막 일어나서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렇게 아이들이 참 발랄하고 밝고 그리고 아주 아름답게 그렇게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어요. 어제는 유년부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유년부들도 얼마나 예쁜지 하여튼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이 그 헌신과 수고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뭐죠? 다 이미 알고 있죠. 하도 포스터가 많이 붙어 있어서 가디언즈. 그 가디언즈가 무슨 뜻이죠? 보호자, 수호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가디언즈가 무슨 뜻이냐 그렇게 우리 교육부 목회자들에게 물었더니 수호자 그런 뜻인데 이게 디즈니의 영화 가운데 미러 가디언즈라는 영화가 있대요. 그 이제 그 미러 버스를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내는 가디언즈들을 이제 모티브로 해서 가디언즈. 우리는 가디언즈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가디언즈.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주제를 그렇게 잡았다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we are 이번에 영어를 좀 썼어요. we are 우리 모두 가디언즈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 성경학교 때 외치곤 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영화 가운데 스파이더맨 요즘도 스파이더맨 하더라고요. 또 제가 어릴 때 보았던 로빈 훗 그리고 배트맨 너무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 다음에 언더우드맨 여성으로서도 그런 영화를 보면서 통쾌했어요. 막 악의 세력들이 막 도시를 점령하고 막 침략하고 막 사람들이 위협에 빠질 때 짠 나타나가지고 말해요. 막 버스가 쫙 출하가는데 배트맨이 갑자기 쫙 나타나서 버스를 받쳐들고 쫙 올라가서 안전하게 내려놓고 얼마나 통쾌해요. 그 히어로 영웅들의 활약을 소개하는 그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정말 광야에서 이 멋진 찬양을 불러줬는데 이 찬양이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너무 잘하네. 이게 가사 하나하나를 이렇게 입을 맞춰서 그렇게 부르는 게 참 어려운데 너무너무 잘하고 솔리스트 어디서 초청해 왔나? 저렇게 잘생긴 솔리스트가 다 있었어. 이거 그래요. 그래서 인생의 광야가 참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춥고 그리고 많은 위험이 있지요. 악한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이 막 펄펄 끓고 막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광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가 영웅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배트맨이 있다면, 언더우드맨이 있다면, 그 다음에
스파이더맨 같은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영웅들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켜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가디언즈인 거죠. 이번 성경학교 주제 성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이거예요. 그래서 네게 부탁한 것, 주님이 부탁한 것 네가 잘 지키기를 바란다. 그런데 여기에 뭔가를 덧붙였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막 영웅들처럼 히어로들처럼 그렇게 막 초능력을 발휘하지 못해.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켜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연약하지만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그것을 지켜라. We are guardians.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은 약속이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만민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도 보혜사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을 너희가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약속이야. 그래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냥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가디언즈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때 우리는 약하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우리가 모두 하나님 나라 지키는 가디언즈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지키는 가디언즈가 되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능력 주신다고 했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곳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우리가 힘쓰는 거죠.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찾으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 능력이 바로 뭐죠? 성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일을 우리가 행하며 지키는 가디언즈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키라는 부탁은 배트맨이나 원더우드맨이나 스파이더맨이나 뭐 초능력자에게 그 영웅들이 되어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잘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가디언즈인 거죠. 성령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이에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일을,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의 일을, 권사님은 권사님으로, 찬양대는 찬양대로, 또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은 이렇게 성경학교 수련을 하면서 그렇게 교사로서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꼭 위대한 이들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부족하고 연약한 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연약한 여인들의 이야기죠. 또 이름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갔는데, 그런데 그 나귀 주인이죠. 또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제가 남았던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물고기 2마리와 딱 닷떡 5덩어리를 예수님께 갖다 바친 소년 이름도 몰라요. 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구경하다가 예수님이 쓰러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갔던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보면 유명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그런 어떤 영웅들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그저 보잘것없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켜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신 거지. 이번 성경학교에서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연약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지켰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공과가 3개로 돼 있어. 1과 2과 3과 공과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전해라 가디언즈. 전해라 가디언즈. 이 전해라 가디언즈라고 하는 공과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누가복음 24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24장에는 여인들의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어요. 제자들은 다 떠나갔어. 두려워서 다 숨었어. 근데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갑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가면서 그러면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그 무거운 무덤에 그 돌을 누가 굴려주지? 그런데 그들은 그 무덤에 가서 놀라운 광경을 발견하죠. 그 큰 무덤의 돌문이 쫙 열려져 있고 예수님 거기 계시지 않아요.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찾는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는 이제 너는 빨리 제자들에게로 가서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라. 이름도 없는 여인들, 연약한 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연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접한 사람이 되고요, 이 소식을 가지고 두려움 반, 기쁨 반, 설레임 반을 가지고 막 달려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전해주었다는 얘기죠. 우리 한국 교회 선교 초기에 한반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보찜을 지고, 개나리 보찜이죠. 그리고 거기에 책을 넣고 그러면서 그냥 정종걸음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 소식을 담은 성경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권서인이라고 불러요.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성경을 전해주는 거죠.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이에요. 1908년부터 1940년에 이 권서인들의 활약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삼천리 전국 방방곡곡에 이 권서인들이 다니면서 보찜을 지고 다니면서, 그때는 차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걸어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그 개나리 보찜에서 성경을 전해주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곳에 이렇게 부르튼 발을 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진 결과죠. 로버트 그리어슨이라는 선교사는 그들의 이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권서인들의 사역을 보면 마치 사도행전의 한 장을 읽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이 권서인들이 개나리 보찜을 지고 그냥 발이 부르트도 다니면서 복음 전한 거예요. 성경을 보급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가디언즈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가디언즈. 여러분, 가디언즈 할 수 있어요? 없겠어요? 할 만하지요? 어떤 사람이 가디언즈예요? 막 영웅이 아니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부탁하신 대로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기쁜 소식을 이웃들에게, 그 기쁜 소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디언즈. 여러분들은 그런 전하는 가디언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칭찬하세요. 어떤 칭찬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멋진 하나님 나라 지키는 가디언즈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과 두 번째 공과는 제목이 섬겨라 가디언즈. 섬겨라 가디언즈. 여긴 누구의 얘기가 나오냐 하면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려고 핍박하려고 다메섹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꼬꾸라져.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죠. 그런데 그가 눈을 멀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직가라고 하는 곳에 이제 그가 머물게 되는 그런 때에 주님의 영이 아나니아를 찾아가요.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직가로 가라. 거기 사울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를 만나서 기도해 줘라. 아나니아가 직가에 있는 사울에 대한 소식을 알아요. 그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옥에 가두고 그러면서 그냥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아니 주님, 제가 알기로는 그 사울이 그런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그 사람에게 가라는 말씀이에요? 많은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 결박하고 옥에 가두던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해요. 그래서 직가로 갑니다. 직가에 가서 사울을 만나고 그를 안수해요. 그 안수 기도를 하는데 사울이 눈이 뜨이는 거예요.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고. 그리고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사실 아나니아의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보내심으로 그는 기꺼이 순종하며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였던 거죠. 그의 이런 행동으로 인하여서 사울은 예수 공동체, 믿음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었고요. 후에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가디언즈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처럼 자신의 생각이나 자기 마음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주님을 위해 누군가를 품어주고 누군가를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가디언즈인 거죠. 누군가를 섬겨줌으로써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는 사람, 그가 바로 가디언즈인 거죠. 이렇게 섬기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지켜져 가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디언즈의 임무는 막 폼나고 막 빛나고 막 대단히 활약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불편한 마음이 있어도 다가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가디언즈예요. 나와 다른이라 할지라도 수용해주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가디언즈예요. 그게 섬기는 자의 모습이에요. 다른 이가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 기꺼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히 섬길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지키는 가디언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래요. 주님은 오늘 우리가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 지키는 가디언즈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람을 섬기는 일이 귀한 일이고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큰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만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섬겨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지키는 멋진 가디언즈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벌써 공과를 2개는 다 했어. 이제 공과 한 번만 더 하면 되는데, 그 공과 3번째는 뭐냐 하면 충성해라 가디언즈. 충성해라 가디언즈. 왜 안 나와? 충성해라 가디언즈. 충성해라 가디언즈에는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로마 통치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고 유대 크리스찬들이 흩어질 때에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어디로 갔냐 하면 고린도로 갔어요. 고린도로 가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했냐면, 고린도는 큰 도시였거든요. 고린도는 많은 축제가 있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우리 기술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직업은 뭐였죠?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축제에 많은 천막이 필요했고, 이제 그것을 잘 만들면 우리가 크게 부자가 될 거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고린도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때마침 거기에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갑니다.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난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천막을 세우는, 천막을 짓는 그런 업종에서 함께 동업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위한 동역자로서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충성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의 집과 자기가 있는 거처와 물질을 가지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선교를 함에 있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집을 마치 선교 본부처럼 그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함께 복음의 동역자로 충성한 사람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이제 바울이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따라가요. 따라가면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 천막 만드는 그런 동업을 하면서, 그리고 자기 집을 선교의 전초기지로 내어놓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바울의 선교를 도왔던 사람, 그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 목숨이라도 내놓을 만큼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다. 아니, 목숨이라도 내놓을 만큼 충성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충성을 기억할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지킨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충성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시간과 내가 할 수 있는 물질과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을 담는 충성됨을 보이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 지키는 가디언즈인 거죠. 사도행전 읽어보면 또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참 연약한 여인이야. 그런데 도르가는 살아있는 동안에 가난한 이들을 많이 도왔어요. 속옷을 지어 입히고 그리고 선행을 많이 행했어요. 도르가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 앞에 슬퍼하고 그리고 그렇게 애도하잖아요. 도르가처럼 그렇게 선행을 실천하고 자기에게 맡겨지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충성된 모습을 가지고 행하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가디언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주인공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잠깐 혹은 이름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가디언즈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수히 많이 담겨 있어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지켜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되고 세워져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가디언즈,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가디언즈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칭찬해 주시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뭐라고 칭찬하셨나요? 다 같이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탁하신 그 길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전하는 가디언즈, 섬기는 가디언즈, 충성하는 가디언즈로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유치부에서부터 지금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다 함께 은혜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결단합니다. 이 여름에 그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지키는 가디언즈가 될게요. 아이들만이 아니라 이제 이 유치부로부터 시작한 이 말씀이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 지키는 가디언즈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지켜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We are guardians. 우리는 가디언즈. 그래서 We are guardians를 할 때 제가 초등부 전사님에게 배웠어요. 그들이 그렇게 구호를 외치는데 We are guardians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경례를 하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We are guardians 하는데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자, We are guardians. 자, 이 가디언스 하는데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해서 그랬더니 유치부 전사님이 목사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가디언즈 하는데 여러분 오른쪽으로 하는 거예요. 오른쪽. 여러분이 볼 땐 지금 왼쪽이지만 이게 오른손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We are guardians 할 때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돼? 오른손을 향하는 거야. 알았죠? 자, 한 번에 끝냅시다. 네, 한 번에. 자, 한번 해보겠어요. We are guardian. 다시 한번. We are guardian. 우리는 모두 가디언즈예요. 제가 전해라 그러면 여러분은 가디언즈. 그 다음에 섬겨라 그러면 가디언즈. 충성해라 그러면 가디언즈. 이렇게 하는 거야.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하겠습니다. We are guardians. 전해라, 섬겨라, 충성해라. 할렐루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한 번으로 끝내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성경학교 주제처럼 우리 모두도 We are guardians. 우리는 가디언즈, 하나님 나라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것
꼭 기억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지키는 가디언즈가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 우리가 잘 감당함으로 전하는 가디언즈, 섬기는 가디언즈, 충성하는 가디언즈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